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될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안교회 모든 분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탈교회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4천만 명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지금 교회 성장과 교인 숫자의 추세를 합쳐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몇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828만 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나안 성도 한 250만 빼고 이단을 다 빼고 그리고 나면 현재 출석하고 있는 인원들이 2050년이 됐을 때 얼마나 될까? 가나안 성도 빼고 이단 빼면 약 364만 명 정도로 남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의 기계적 추산치입니다.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고 복음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육신, 두 번째 육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5단계, 구세주의 5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최종적 완성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의 사역,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단계를 그리스도의 사역적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예수님이 제2의 두 번째 성육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는 동안에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육신, 첫 번째는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전개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PPT 보여주시죠. 1장 2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30, 40 세대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잔 스타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설계자이시고 교회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팔레스타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다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4절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지체의 제자도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영안교회 홈페이지를 열면 제일 먼저 에베소 4장 15절 16절의 화면이 펼쳐집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못 보신 거 아니죠? 어리둥절한 표정이 있으신 것.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입이 말라가지고. 4장 15절 16절 그 화면이 펼쳐지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각 지체를 통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래서 영안교회는 5대 교회의 중요한 비전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잔 스타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그리스도인의 3단계 제자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서 첫째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고, 3단계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3중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약속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체의 제자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는가?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체의 제자도의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근데 왜 자라나지 않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배의 르네상스 시대에 삽니다.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개업 예배, 환갑 예배, 생일 예배, 이사 예배. 예전에는 구역 예배까지 드렸어요. 새벽 예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LTC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도다.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머리를 붙드나요? 온몸의 지체가 다 뛰쳐나와서 머리에 매달려 있어야 되나요? 창자도 여기 붙어 있고 위, 간 여기다, 무슨 예수님이 문어도 아니고 에어리언도 아니고 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장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5살 된 애가,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오른팔이 매일 10km씩 조깅하고 팔굽혀 펴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하고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에 7컵씩 마시고, 이렇게 하면 5살짜리 오른손은 27살 팔뚝이 될 수 있을까요? 왜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럼 왼손은 10km는 못 뛰고 하루에 500m 뛰고 팔굽혀 펴기 한 10개씩 하고 단백질 파우더 2개씩 먹고 매일 영양제 쏟아붓고, 그러면 오른손은 27살, 왼손은 14살, 몸뚱이는 5살인데 이렇게 각자 노력한 것만큼 각 지체가 다른 크기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그 아이가 5살이면 온몸의 지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백질 파우더를 20kg씩 쏟아부어도 하루에 10,000번씩 푸시업을 해도 5살짜리. 세상의 세계관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의 세계관은 너 중심입니다. 너가 자라면 나는 저절로 자라요. 너를 성장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보다는 너예요. 우리가 너를 성장시키지 않고 나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안 자라고 너도 안 자라요. 그러나 너를 성장시키며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자라나면, 다른 지체가 자라나면 나도 같이 자라나는. 한국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0%입니다. 10명 중 6명이 그냥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전혀 교회만 다녔지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김선일 교수가 한국의 가난한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조사했더니 57%, 거의 6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미국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66.7%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치가 10명 중 6명은 가짜예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를 먼저 성장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두 번째로, 지체의 제자도 우리를 지체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전부 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물학적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보면,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으면 나와 그리스도가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제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일에 제 오른손이 오른 팔뚝하고 불화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신나게 싸웠어요.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오른 팔뚝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이 머리하고도 동시에 떨어져요. 얘는 죽은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시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적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대요. 이런 전쟁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 전술을 가지고 지금 호르무즈에서 제대로 전쟁을 하면 빨리 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모세가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서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그냥 모세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홀, 여호수아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가 그곳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불러놓고 내 꿈 찾아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가 꿈꾸고 지가 잊어버렸는데 누가 그걸 알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몰래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도망갔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계시하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F.F. 브루스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이분이 문헌과 그리고 성경을 다 조사해서, 그리고 바울 편지와 그 잃어버린 편지까지 다 조사해서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했다고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을 만들어낸 바울의 동역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F.F. 브루스가 찾아낸 사람이 70여 명입니다. 혼자 뛰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몸 안에 없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열렸으니까. 바울이 연 게 아니라 누가 열었어요? 주 안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 드로아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늙었나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디도를 고린도를 보내서 고린도 형편을 물어보게 했는데 디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드로아에 가봐야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왜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너무 기뻐하는데 24시간, 어떤 분은 7시간, 저 7시간짜리, 어떤 분은 이틀짜리. 이게 얼마 못 가요. 다 빠져나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결국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장교회입니다. 왜? 소그룹. 우리가 1000명의 교인들을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목사도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10명 단위의 목장을 만들어서 목장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사역했던 것처럼 이 목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목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장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체의 제자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몸뚱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영안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 여기 부산에 계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남겨주셨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몸인 그의 육체가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지난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안 목사님은 이제 다시 교대해서 중앙아시아에 들어가셔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중앙아시아 세계 나라를 8박 10일 동안 다니셔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가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걔네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낳아요. 아주 미친 듯이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어요.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입시키는 하나의 근원지가 돼서 유럽이 이제 유해석 박사의 진단에 의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유럽이 백인들이 소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두려운 경고를 했습니다. 2010년에 16억 명이었던 이슬람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는지 2070년이 되면 지금 기독교하고 비슷해지고 2100년이 되면 기독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도하지 않았다. 몇 명이나 대답했을까요? 3년간 전도 안 해봤다. 80%. 수도권은 90%. 여기서 손 들어보라 그러면 신뢰가 되겠죠. 막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은 선교의 제4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가 해안선 시대, 두 번째가 내륙 선교 시대, 세 번째가 미전도 종족 시대, 이제 선교의 제4시대예요. 네 번째 선교 시대는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상 선교사님이 회복해야 될 사명이라는 책에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회복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적 사명입니다. 지금 선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금 조슈아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아직도 7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데 그 인원이 무려 32억입니다. 주님이 여행 가방을 싸셨다 푸셨다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이게 32억 명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45만의 선교사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는 얼마나 될까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요? 3%. 중앙아시아는 완전히 미전도 종족 국가입니다. 스탄, 까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스탄이 무슨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까자흐 사람들, 키르기즈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파키 사람들. 스탄자가 붙은 지역은 거의 다 미전도 종족 국가로 분류가 되는. 전 세계의 선교 헌금 중에 미전도 종족에게 사용되는 헌금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가 그랬더니 전 세계 성도들의 헌금 중에 0.001% 정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 써져요. 14센트. 이미 미전도 종족 선교가 멈춰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돌보는, 그리고 서로를 책임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서로를 돌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사업 실패한 어느 가정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속 매일 그 집을 찾아가요. 아직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하기도 전에 매일 가서 그 가정을 돌봅니다. 어느 한 혼자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남은 분이 혼자 이제 과부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에 소명을 주시기를 너희 교회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한 1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오랜 10년 동안 서로 친구가 된 두 친구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오른손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10년 동안 매일 업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히에우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이 없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계속 학교를 업어다 준 친구는 민이라는 형제였었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성적이 안 돼요. 아마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머리는 못 따라오고. 그런데 하노이 공과대학에서 신문 기사를 보고 이 민을 특별 장학생으로 하노이 공과대학에 입학해서 꿈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업고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계시록 9조에 보시면 주님의 환상이 나오고 21가지 종말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예수님, 교회 그리고 종말입니다. 탈교회화 현상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분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영왕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영왕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주신 주님,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들어 주셔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금도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